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논쟁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18에서 27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1시의 말씀에 길이가 자꾸 늘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리뷰를 가감하게 없애고 본론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제 더 안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도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중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툭 튀어나와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복음서 공의,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마태복음도 그렇고 딱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성전을 내지 폐쇄를 시키셨고 언약 백성,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셨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전도 실제적으로 정화라고 자꾸 좋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예배 기능을 마비시켜서 여긴 성전이 아니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잘못된 열정으로 지어진 거짓 성전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나서 성전 권력자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있던 논쟁 시리즈 안에 있는 부활 논쟁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요. 이 큰 흐름만 다시, 마가복음이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정리되어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갈릴리, 예루살렘 하는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 있는 거에 공간으로 몰아오고요. 시간으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다가 일주일과 하루라는 시간으로 완전히 좁혀 들어가서 십자가로 몰고 가죠. 사역 방식도 회중들을 향할 때는 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기적 행한 적 없으십니다. 제자들한테는 교육을 하셨습니다. 넌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교육을 하셔서 티칭을 하셨고요. 이번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기, 십자가로만 하면 안 돼.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 남은 사역들, 그 사역들을 대적들과의 논쟁을 형태로 거짓된 신앙들을 다 폭로하시는, 어떻게 보면 기존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성전 사건 이후로 권위가 크게 세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이미 설교를 했죠. 포도원 농장 비유까지 나온 하늘,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니, 이런 어떤 논쟁에서는 드러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모르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한다. 하늘 권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 세금 논쟁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적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나도 신뢰하지 않고 실제적인 우상숭배죠.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더블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주님께 한 발 담그고
도박하듯이 둘 다 올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신앙 형태로 권위를 인정하진 척하지만 다 위선이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아는 척 하는데 전혀 모른다. 네, 그 얘기로 이제 무지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리뷰가 끝났어요. 예, 3분 안에 끝났습니다. 저만 의미가 있군요. 네.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이 누군지부터 설명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아예 수식어가 이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런 이단들이 성전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의아해하실 수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칼날을 갖고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 번이 논쟁의 분위기 자체가 말씀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라, 그것도 가장 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싸움할 때 이제 부모님 욕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이성이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그 선이 무너지는 건데, 이분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있던 주장하고 오매불망 붙들고 있던 권위는 우리가 토라라고 가끔 들었던 모세오경, 우리한테는 모세오경의 권위에 완전히 몰입돼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 뭘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거를 깨려면 그럼 너 지금 모세오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야? 거기 있는 말씀을 너는 믿지 않는 거야? 거기에를 너 적용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 없는 거 있잖아요. 끝판대장 같은 거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모세오경 뒤에 나온 얘기는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극단적으로 하나를 그냥 판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 혹은 이 수혼제, 취수혼, 요새 얼마 전에 그 티빙에서 우씨 부인인가? 거기에 그 고구려, 저만 또 아는군요. 미안. 홀리하게 사신 여러분들. 거기 고구려 역사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 취수혼이 나오잖아요. 뭐 드라마 선전한 시간은 아니니까.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는 얘기가 주제입니다. 예. 말씀 교리의 권위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부활이 뭡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이 부활 교리를 예수님의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권위를 떨어뜨릴 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씁니다. 저 메시지가 잘못됐어. 아니면 저런 말을 하는 메신저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거 두 개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노려보고 있다가 이번엔 메시지를 공격해야지, 이번에는 메신저를 공격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메시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극단적인 예 있잖아요. 뭐 결혼을 7번 했으면 남편이 7이냐 부활 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들어서 조롱하는 거예요. 부활 교리를.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던 그 부활 교리가 얼마나 토라의 이 아름다운 율법을 가치 없게 만드느냐, 이걸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의 사상 체계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그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야 성전에서 이 갈릴리 근본도 없는 청년이 한 퍼포먼스가 하늘의 권위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열혈 청년이 그냥 울분에 차서 한 그냥 에피소드였어,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수작이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뭐 사두개파는 뭐 사독 제사장의 후예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건 증명된 건 아닌데 어찌됐든 굉장한 성전 중심으로 한 주도권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이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남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실세였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모세오경에 관련된 건 얘기를 했고요. 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의 이 부활고리를 불편했냐면 주로 자기네랑 대립각이 있는 바리새인들,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은 사도들이 싸움 붙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니네끼리 놀아 이러면서 싸움 붙여요. 왜냐하면 둘이 원래 상극이거든요, 교리적으로.
그리고 SNF라고 그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다고 여겨지는 굉장히 극단적 형태의 종교 집단,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세 집단의 공통 분모는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부활이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된 근거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생소하겠지만 2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 뭐 실제 200년이 안 되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200여 년 전에 로마, 거기에 뭐 시리아 이런 데 통해서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막 돼지피로 이렇게 되고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게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거를 정화했던 마카비, 그 정화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 부활을 얘기하는 데는 항상 성전의 깨끗함, 그 신앙의 순전함과 부활은 완전히 코드가 일치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전 권력자였던 사두개파는 이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1절, 저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3번이나 순환 고지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똑같은 개혁파구나, 그냥 극단적인 개혁파가 또 나와서 설치는구나, 이렇게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 논쟁의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라의 수헌법이라는 아름다운 법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부활교리로 니네가 말하는 대로 하면 다 살아나서 그 안에는 누구 남편이냐? 한번 말해봐. 그거 말하는 순간 콩가루 되잖아. 이런 법을 지금 토라랑 갖다 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메신저를 공격해서 떨어뜨려서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와 사역을 완전히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사도행전 2구절 갖고 왔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믿는 집단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우파라고 보시면 돼요. 수헌법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뒤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결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래요. 수헌법 설명하는 신명기 본문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헌법은 써있듯이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데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가정이 깨지면 생존하기 어려운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살 수 없는 생계가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 한 거잖아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이건 광야에서 들은 거고, 언약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땅 분배가, 재산 분배가 끝난 상태예요. 가문마다, 가정마다 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고 그 땅을 중심으로 그 집안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걸 컨트롤하는 남편이 죽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땅은 누군가한테 흡수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냥이 때처럼 그 땅 뺏어 먹으려고 달려들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보호해 주겠냐고. 지키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그냥 뺏어 먹으려고 난장판을 치겠죠. 그러면 그 집안은 지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은 땅과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후손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다행히 남편이 죽기 전에 상속받을 자녀를 남기고 죽었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버티기만 하면, 성장만 시키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하필 남편이 죽기 전에 자녀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가문이 멸문지화되고 풍지박산 내고 재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 하나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걸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수헌법에는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께 과부라는 존재는 그 시대의 바로미터였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사랑하는가, 나머지는 다 가식이에요. 그게 시금석이었습니다. 예언자들 보내서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계속 보내서 거짓되다 위선되다 계속 찔르셨어요. 너네들 주변에 있는 그들 어떻게 하려고 방치하고 그렇게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냐 나한테. 그 예배 받지 않겠다, 문 닫아라,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서 그게 제가 고관아가 아예 외웠다니까.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 주님의 중심은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혼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어마어마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제가 설명드린 건 이제 이 신명기 근거구절 25장 5에서 10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하게 해놨냐면 이거를 지키지 않는 놈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입장도 바뀌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형의 아나랑 동생이야. 제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가정이 있고 이게 다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또 이 원 가정은 또 쑥대밭 될 거 아니야. 본의 아니게 원치도 않는데 오만 오해와 억측과 나는 의무로 하는 거야 막 해도 소용이 없겠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너가 한 행동은 사람 한 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낙인 찍어 넌 죄인이다. 여기 여기 있나? 신 벗김 받은 자의 집. 신을 벗기면 땅에 닿는 거거든요. 땅에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문화로. 더러운 땅에 닿는 거니까. 너가 하는 행동은 죄야. 길티야.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는 무슨 주홍글씨 찍어서 넌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반드시. 그건 네 몫이야. 왜 이렇게까지 버거운, 솔직히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자기 얘기면은 입장 바뀌면 이거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고 버거운 얘기예요. 이걸 그냥 글씨로 들으니까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는 그냥 손가락질 하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본인 입장이 대보세요. 이게 양쪽 입장이 다 어려운 거, 다 생존이 위태위태하고 가정이 다 위태위태한 얘기인데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내용 설명보다 흐름을 잘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홀리 오브 홀리, 우주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존재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멀어지고 가던 걸 하나님이 찾아와서 멈췄죠. 그 흐름을 멈춰 세우셔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꾸셨어요. 회복으로 바꾸시고 언약으로 바꾸시고 음으로 양으로 인내하시고 바꿔가는 와중에 출애굽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펼쳐졌잖아요. 그 사건의 위대함은 종에서 자유인이 됐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교제하려, 원래 에덴에서 했었던 일을 재현시키려고. 그 완전하진 않죠. 죄 용서가 온전하진 않으니까 그거를 사막 한가운데서 연습을 시키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 하나 썼죠. 성막과 회막, 똑같은 광야에 있는 그 천막 덩어리를 성경에서 똑같은 건물인데 두 개로 부른다. 하나는 성전 내지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 얘기는 뜻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제 알았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방향을 몰라서 못 가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목표는 생겼어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에게 가면 죽으니까 절차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오면 죽는다. 경고를 하고 보호를 하고 구름 가운데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통해서 만남으로써 이제 회막이 된 거예요. 거룩한 집이 어딘지 아는 건 정보고요. 그게 그림의 떡인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와서 뭘 하게요. 그게 간증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 하나님 들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아는 게 도움은 되겠으나 실제적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곳으로 가거나 따라가야죠.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 다음 버전이 뭐냐면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40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에 이제 들어가면 실전이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게 됐으니까 나랑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스킬을 줬으니까 그거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나랑 동행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돼. 최소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함에 훼손당하지 않고 그래야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뭐만 될까요? 저기가 거룩한 집이야? 회막으로 가야 돼? 제사만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무한 반복, 약간 그 지겨울 마치 돌아가는 그냥 잘못 걸린, 렉 걸린 무슨 음원이라고 그럴까? 그냥 무한 반복으로 저기가 성전이래, 저기가 성막이래,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대. 하나님 만나서 또 더러워지고 여기가 성전이래, 이렇게 예배드리면 만날 수 있대. 이거 하려고 거기 오신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하려고 그 당시에 장치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뒤에 연결되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랑 연결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회막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된 자들이 거룩해져야. 그래서 이름이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까지 들어가려면 최소한 홀리해져야 되잖아요. 그 절차예요. 그걸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야 오늘 부활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이 수원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너무 중요한 율법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활이 얼마나 촐싹맞고 말도 안 되고 저질스러운지를 드러내고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거 자체로 일단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딸딸딸딸 외워서 성경 신명기 25장 5에서 10절 외워보세요. 죄송하지만 저 이거 못 외웁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함량 미달인가 봐요. 저 이거 못 외워요. 저보고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해놓고 이거 다 외워보세요. 저 몰라요. 저한테 그런 거 능력 테스트 하지 마요. 저 암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문자로 죽도록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사두개인처럼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활이 허구인 거를 드러내는 본문으로 쓰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답답하고 가장 논조 높게 비판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엔 이렇게 적혀있는데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사람도 가만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있는 문자로 꾸겨 누르냐. 너무나 참남하도다. 그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젠틀하지 않으세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을 만들면 안 돼. 성경을 안 읽었다는 반증이에요. 극대노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특별히 아까 말했잖아요. 거룩하신 말씀을 죽어버린 텍스트로 바꿔놓으면 그건 못 견뎌했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둔 거를 가만두셨나요? 젠틀하게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 뒤엎으시고 깨부신다고 그랬지. 그거를 그냥 이게 같이 병행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 기독교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부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 오브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거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인데 너무 지금 내려갔어요. 이 성전됨으로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걸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오해한다는 건 맨 밑에도, 이거 어디야? 네, 오해하였다가 두 번이나 써야 되니까 문법 한번 하겠습니다. 수미상관으로 싸서 뭐가 오해인지 오해를 풀어라 얘기합니다. 근데
오해하였다고 하니까 되게 젠틀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맥락에 맞게, 만약에 제가 뭐 원어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뭐 메시지 성경수 유지미스터슨 목사님처럼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서 번역한다면 저는 오해함이라고 번역 안 해줄 거예요. 이 플라나오 이거 수동태로 쓴 거는 길을 잃고 헤매다, 갈질자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무데로나 막 가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 맥락에서는 단어 뜻에 그게 있어요. 그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해. 아, 네가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좀 알아볼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르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성전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얘기 바꿔서 말할게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딴 데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받습니다. 여긴 성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오해하면 안 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긴 성전 아니야. 예배당. 여기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홀리하지 않아요. 하나도 홀리지 않고 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돼요. 예배는 거기서만 성립이 되는 거. 거기가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주님 없는 데서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생각해보면 내가 열과 성을 다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서만 찬양의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돌들도 찬양하게 할 수 있어. 그런다니까요. 성경에서. 너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가 주님과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를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야, 돌들로도 노래 다 시킬 수 있어. 노래할 줄 안다고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모여서 이걸 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니네들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큰일 났다.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부활하면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걸로 바뀌어서 너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겠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성이 없어져. 무성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그냥 애드리브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서적은 다 봐요. 모든 권위 있다는 사람들 거 다 보는데 이런 본문 걸리면 현한 해석이 없어요. 아무리 권위자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논리는 있는데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전 다 안 받아들여요, 그거. 왜냐면은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를 그냥 긁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신체가 그렇게 변화될 거야라고 들었으면 그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성경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왜 만들으셨어요, 여자, 남자를? 저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창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로 가면 돼. 이제 그거를 부활하면 없어진다? 뭐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뭐가 더 비중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신경 안 쓰는데 하늘에 있는 애 액센트를 찍는 그룹들이 있어요. 부활하면 땅에 없고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천사랑 비교할 때 천사들은 남자, 여자도 없다로 이제 방점 액센트 찍으면 그렇게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장소, 위치, 땅에 있던 존재들이 부활하면 천사들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냐로 또 찍을 수 있어요. 방점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위치를 설명해 준다? 여기 와서 부활하는 거는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는 거야.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추상적입니다. 우리 여기서 사는 우리들이랑 별로 건질 게 없는, 알맹이 없는 해석인 것 같아요. 아까 수원법이 거룩한 동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 가족관계로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대전제가 뭔 줄 알아요?
죽어서 가족을 만나서 다 행복해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어서 이 땅에서 맺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행복일 수 있죠. 반대로 죽어서 끝냈는데 다행히 부활했는데 또 가족을 하라고? 지옥이에요. 그게 뭐가 홀리해요? 뭐가 그게 기대되는 사람이 있나? 제가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다 똑같지 않잖아요. 상상력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면 다 해피해질 거야. 다 용서가 될 거야. 물어보라니까? 당사자한테 가능한지. 본인은 경험해보지도 못한 거를 죽은 다음에 된다에 걸고 있어서 제가 허무맹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 게 죽은 다음에 되는 건 로또잖아요. 그런 건. 여기서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한 게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편이 되는 거죠. 누군가 얘기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저는 동의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 아무도 그거를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 경험해 봤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파랑새 같은 거예요. 죽으면 다 행복해질 거야. 부활하면 다 용서돼. 부활하면 내가 완전히 다 변해서 원수 같은 애도 막 반가워서 막 당사자 보고 해보라니까 그런 얘기를. 감히. 저도 극단적인 얘기를 막 들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상상하시는데 너무나 성경을 저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아닌 쟤도 아니 어떻게 수원법을 그렇게 상상을 하지? 7번을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남편이 누구냐? 너무나 저질스러워요. 너무나 성경을 죽은 문자로 해석해서 답을 정해놓고 부인이 7명, 그러니까 남편이 7명, 그 중에 누가 진짜냐? 이게 초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문도 아니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문자로 그렇게 보여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찾아야죠. 그러면 이게 원래 본질은 뭘까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기득권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의 얘네들 기본이 뭔 줄 알아요? 12살 되기 전에 사람이라고 취급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한 번 일독한 게 아니라 토시도 안 패고 다 외워야 너는 성인 될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애들 수준이라니까 이게. 성경 몇백 독 하는 게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못 간다.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열심이 아깝다. 사두개인들을 보다듬는 표현으로 제가 말하는 거야. 네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성경에 대한 열심이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100번 양보합시다. 부활을 해서 그 여성분한테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시겠어요? 그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곰곰이 고민된다. 얘를 부활해서 누구 남편을 하지?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꺼져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 저는 듣자마자 말하기 싫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저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분노가 저도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행이시게 그렇게는 안 하고 응대는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을 니네가 오매불망 신봉하는 토라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한 게 하나도 부활같이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여기 보세요. 모세의 책 중에 이건 토라예요. 모세 오경 중에 이거 출애굽기 3장 2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임동일 100% 물어봤거든. 예전에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이제 실명 공개 안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매지가이라고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이랑 어색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전제가 되는 게 이미 죽었어야 되거든요. 죽어서 살아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돌아다니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게 부활이에요. 맞죠?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죽었어. 어느 땐가 죽었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났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냥 살아나서 두루뭉실하게 영으로 살아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밥도 먹고, 예수님이 한 것만 얘기할게요. 생선도 드셨고 떡도 잡수셨고, 그런데 벽도 통과했고, 그러니까 이거 시공간도 제한을 안 받는데 물리적인 어떠한 요소는 있는 오묘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모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설 속 인물이지 실제로 부활해서 움직이는 실체가 없다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 본문으로 갖고 왔다는 건 여기서부터 위에 설명한, 제가 길게 설명한, 우리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이걸 부활 본문의 본질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정해놓은 길이 있잖아요. 죽었고 몸으로 부활하고, 근데 여기는 왜 죽어있는 사람을 살아있다 주장하시고 이게 부활이라고 하지? 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들이 오해한 거나 저희가 부활을 바라보는 거나 매한 가지다. 이 배경을 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거로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 일단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어요. 사문화시켰어요.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만 자극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딸딸딸딸,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 딸딸딸딸 외우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문화시켰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했어요. 부활에 대한 권위를 출하시켰죠. 무지로 인한 신성 모독이에요. 저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봐주지 않습니다. 몰랐는데요, 넌 몰랐으니까 패스, 그런 거 없어요. 모르면 알아야죠. 이 땅에서 가족관계는 설명드렸어요. 무조건 천상으로 이어지는 게 누군가에게는 천국일 수 있겠죠, 진짜. 근데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 날은 무지폭력으로 주님께서는 쓰셨고, 취수원은 아까 말했지만 언약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법이지 죽은 자들까지 해당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땅에서의 취수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끝난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동행을 이어갈까에 대한 문제지, 부활 이후에도 수원법이 적용돼 갖고 한다는 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분들이 무식해서 다른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가시나무 떨기로 몰입해 들어가기, 이게 왜 부활인가? 눈을 크게 열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크게 안 열면 자꾸 회귀 본능이 있어서 대충 설교하고 넘어가야 될 본문이 이게 어려워요. 이거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랍니다. 여러분들도 주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사세요. 그냥 이러고 원래 찬양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 원래는 이런 날은. 근데 덧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잘 들어달라. 가시나무 떨기를 먼저 갖고 와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뭡니까? 왜 모세가 그걸 쳐다봤나요? 그런 현상은 광야에서 흔한 거거든요. 광야가 열기가 있어서 이런 그냥 스파크 같은 거 일어나면 불이 누가 발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시떨기 같이 마른 장작들은 그냥 그 와일드 파이어라고 못 들어가서 인터넷 쳐보세요. 그냥 인터넷 치면 구글 지금도 많아요. 산옥에 가면 지 혼자 불나갖고 타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가시떨기 나무는 5분도 안 돼서 전소돼서 가루로 흩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불을 쳐다본 건 안 없어진다는 거야. 불이 임하면 소멸돼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그게 인과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임했는데 그냥 있네? 그리고 다시 쳐다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거기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모세야,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너무 이제 신기한 거죠. 신기해서 가갖고 얘기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가시떨기 같은 소멸할 존재 위에 거룩오브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소멸될 존재가 살아있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고 모세한테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서 예를 표하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나요? 성전이에요. 무조건. 뭐 성막도 없는데요, 지성소도 없는데요, 예배팀도 없는데요, 뭐 드럼도 없는데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 예배의 본질은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에요. 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 누가 주장해도 속지 마세요. 다 비본질입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니까 신발 벗어서, 여기서 신발 벗으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예배드려져. 엎드려지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엎드림이거든요. 우리가 높여진다고 더 높여질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를 빌립보서에서 찬양한 거잖아요. 그는 지극히 높은 존재였으나 종의 형체까지 낮아졌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잖아요. 우리도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높아져서 주님 영광 받을 건 없어요. 그건 없고 우리가 이건 이제 다른 그거니까 소멸되어 마땅한 존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주님이 생각하는 부활의 본질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멸되어 마땅한 존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임재란 말은 바꿔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주님과 살아서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기도 하세요. 거기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영생이 부활이랑 똑같은 말인 건 알고 계세요? 그럼 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단 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영생이 뭔가요? 뭐 교리 훈련 시키는 건 아닌데 그 추상적인 얘기 다 걷어내요. 영원한 생명. 소멸되지 않는 게 영생인가요? 그럼 심판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사람도 영생하는데 영원히 살아서 심판받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게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인가요? 그건 회생이죠.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부활한 건가요?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은 그룹 부활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니, 그러니까 부활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그냥 아무거나 부활이래. 뭐 했다가 다시 또 컴백하면 부활했다. 회생과 부활도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이 뭘까? 육신을 입고 살아나는 걸까? 그러면 심판의 부활하고 설명이 안 되고, 영원히 사는 걸까? 회생은 왜 부활과 다르냐면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야이로의 딸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없다니까? 뭐 바울이 유두고 그 청년, 그 바울이 너무 재미없게 저처럼 설교해갖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살렸잖아. 그 사람 또 죽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죽었냐 살았냐, 육신이 있냐 없냐,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안 보면 지금 말한 이건 제 증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게 부활이다고 얘기한 게 가시떨기나무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부활이냐면 지금 이들은 내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몸을 얻어서 부활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부활해서 뭐 하려고요? 그 가족 또 만나려고?
그렇게 치덕치덕하게 살았는데 또 만나서 뭐 하려고? 그 상태 그대로, 그 기억 다시 살아나서. 그런 상상력 부족한 부활은 이제 버리세요. 부활의 목적이, 부활의 정의가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생소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소멸되어 마땅한 존재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부활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제가 지금 한 설교에 대해서. 죽어서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예수님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영생이니까. 예수님 영접하시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으시잖아요. 구원 받으시잖아요. 구원의 정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죄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전에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부활이지 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축복인 거예요. 더 온전하고 자유로운 주 앞에서 동행을 꿈꾸며 잠든다고 돼 있거든요. 잠자면서 내일 내가 다시 깰까? 불안불안하면서 자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내가 눈을 감는 게 무서워서 이거 감으면 못 뜰 것 같아. 막 죽어도 안 잘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아침에 부활할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성경에서 믿은 자의 죽음을 자는 걸로 설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고요한 거예요. 눈 뜨면 그 주님 앞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인데 제가 확신하는 제 신앙 칼라예요. 저는 제가 언젠가 죽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면 전 죽을 겁니다. 죽어서 눈을 뜨면 그 앞에 다른 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주님이 앞에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증언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육신 없어요. 진짜 부활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로 따지면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부활은 주 앞에서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하늘가족 얘기 한 번 더 드릴까요? 시간이 갔지만 제가 원가족의 아픔도 얘기 드렸지만 하늘가족, 주님 안에서 겸상하는 관계거든요. 성만찬이 그거를 재현하는 자리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 천국은 이런 맛이다. 천국 맛을 미리 맛보라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아픔을 경험하라고.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아픈가요? 노래는 하지만 찔리기를 해요. 피를 흘려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성만찬은 주님의 하늘가족으로 거룩하신, 거룩 오브 거룩하신 분과 식구가 돼서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걸 미리 경험하라고 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가족을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죠. 누가 내 엄마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그냥 세 글자로 바꾸면 예배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배자. 자꾸 예배자라고 하니까 기능적으로 뭐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건반 치고 노래하고 이분들만 예배자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예요. 말 그대로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이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분들이지 노래를 안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 다치면은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제가 목 수술한 적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때 뒤에서 울면서만 예배 드렸는데 그럼 전 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하늘 가족,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부활체를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연결을 하신 거예요. 여기 부활이라고 안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죽은 것처럼 문자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알레고리로 막 무슨 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흐름대로 정확하게 보자는 차원이죠. 예수의 죽음이 큰 흐름에서 보면 성경적인 대속죄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지성소를,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찢었다는 건 뭘까요? 대문을 없앴어요. 아무나 와라. 이제 만나 주신단다.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너희들의 자격이 부여졌으니까 가서 만나면 돼. 좋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만났으면, 이 공로로 만났으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의롭게 예배자로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라고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고 죄를 다해서 온몸 들여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성막 회막에서 멈춰 서서 나는 여기까지요. 존버하면 언젠가 부활할 거요. 천국 갈 거요. 여기에 그게 어디 한 자락이라도 들어갈 틈이 있나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승천은 근두운 구름자가용 불러서 타고 올라간 기묘한 사건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갔다니까. 그럼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잖아요. 거룩한 동행의 삶으로 가야죠. 그게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어야지 진짜 부활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죽으면 언젠간 부활할게요. 장례식의 위로용 교리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 그런 거 묵상하나요? 부활절하고 장례식 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사도들은 초대교회 때 부활 때문에 싸웠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걸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다 죽어나갔어요. 그거 얘기하다가. 죽은 말씀은 반드시 신앙을 죽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사신을 만들어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데,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철학자 있죠. 우리는 죽었다고 안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문자로 묶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꾸겨 맞춥니다. 죽은 부활이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장례식에서만 많이 읽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긴 더 어렵죠? 제가 요한복음 매니아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찔러볼까요? 본인이 부활이래요. 나는 예수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이거 어떻게, 이따 저한테 답을 주세요. 질문 안 하실 분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가 부활이래요. 이거 해석해 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잖아.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기려면 예수를 통해 부활을 봐야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소멸될 존재들이 성전에서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 본질이잖아요. 예수를 안 보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 부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드라마 대사처럼 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와 함께하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면서 거룩한 동행을 이어갈 거야. 육신의 죽음, 살아있는 거 의미 없어. 죽으면 주 앞에, 살아도 주 앞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편에서 나사로한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죽은 게 아니고 썩어서 냄새나는 흩어질 만한 흙들이 아니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려낸 의미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영원한 존재로, 불멸의 존재로 다시 키워내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사람 언변의 한계인 거죠. 불멸의 그러니까 한글 개역개정에는 썩을 존재가 썩지 않을 존재라고 되게 올드하게 썼지만 어쨌든 좀 있어 보이게 불멸의 존재로 영광되고 거룩한 완전한 몸이 될 거다. 그게 부활이다.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 언어로 재해석된 부활에 대한 실제예요. 썩을 존재가 썩지 않을 존재로, 비루한 존재들이 영광된 존재로,
영의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거룩한 몸으로 바꾼 것 뿐인데, 영에 걸맞는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통칭해서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너희들도 완전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게 부활이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꿈꾸시면서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목사님들 모여 했다가 저보다 3살 많은 분이 걸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의식불명돼서 오늘 내일 하신대요. 그러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요. 오는 순서는 달랐어도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계시는 동안 신앙생활 할 때 부디 부활의 몸을 맛을 좀 보셔.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진짜 뭐 무슨 시공간의 제약도 없이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비록 죄인 되나 주님의 공로로 살아난 존재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처럼 부르실 때 그냥 따라서 가는 아름다운 임종을 좀 기대하실 수는 없나요? 그게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전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완벽한 엔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네, 그게 기독교의 힘이고, 저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시지 않은 천주교와의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절대 계실 분이 아니거든요. 부활해서 주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성전된 온 우주, 지금은 우리가 섹터가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 일하는 일터, 조금 확장된 초롱권 마을, 여기서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게 느껴지고 채워지면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생길 거예요. 온 우주가 될 거예요. 온 우주가 주의 성전이 되는 날을 우리는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온 우주가 주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날, 우리는 이 땅에 사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적, 목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그 분명함이 오늘의 내 삶을 응원할 거라고. 저는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거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번 분이 또 오면 이제 저는 휴하고 한번 넘겼으니까 언제 몇 년 뒤에 정말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몇 년 뒤에 다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 똑같은 설교는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그만큼 저는 거룩한 동행으로 주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더 인격적 교제로 알아갔을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면 저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알아가고 참된 성전 안에서 인격적 교제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